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너무 보석 같아서 설교가 무진장하게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 그대로 살지 못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고 싶어 하지요. 한 번 사는 인생 편하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이 가까이 오면 멀리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떠나보내든지 혹은 내가 떠나갑니다. 지난 어머니 날에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것은 김인철 목사의 그 주옥 같은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분들이 머리에다 막 모자도 쓰고 준비한 식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좋아하기는 하셨지만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못생긴 4명의 남자들이 부른 가요 사랑을 위하여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순간 여성분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하늘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하늘이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이 가사 들으면서 참으로 행복해 하시는 우리 여성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기 위하여 결혼한 그분과 혹시 결혼하는 그 하루만 딱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 불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루만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는 원수와 산다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회가 이런 어려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아파하고 다툼의 이야기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지만 오늘 본문 전체를 꿰뚫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하려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과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행복하려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늘 불평하고 늘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내 남편이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 스스로는 절대로 먼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내가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사랑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 나도 내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때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기에 그 남편을 나도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반적인 사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리켜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실 읽는 우리에게 절망을 느끼게 합니다.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이 미국에 살면서 원수가 있겠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에서 사람을 미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주한다라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가를 꼬아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주는 아니더라도 남 잘 되는 것 잘 못 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꼭 나쁘게 말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27절과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저주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보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본전으로 사는 것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욕을 하고, 남이 나한테 욕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 욕하지 아니하고, 남이 나에게 피해 안 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피해 안 주는 것,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이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받은 만큼만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으로는 예수 믿는 것 칭찬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누구나 산다라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는 것을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꾸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은 예수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도 잘해주는 것,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나에게 무엇인가 얻는 이익이 있다고 해서 잘해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부부성가대 지휘를 했습니다. 어느 여자분이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 기도는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바꾸어 놓으시든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늘 하시는 말씀은 남편을 가리켜 기도할 때마다 저 원수입니다. 제가 봐도 원수입니다. 다 나가서 그냥 술 마시고 돈만 그 월급 받을 날 되면 술이 곧 그냥 곤드레 만들어야 돼서 돌아오시고, 교회도 잘 안 다니시고 다 거기다가 가끔 바람도 피우세요. 부인한테는 돈도 별로 안 쓰는 분이 부부성가대에서 이렇게 모여서 뭐 할 때는 또 기분이 나면 막 쓰는 거예요. 좀 별나세요. 그래도 아내가 좋은 분이라 그 분위기 가운데는 내색을 안 하시고 그래서 남편 비율을 이렇게 맞추는데,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만 하시면 저 원수입니다. 그런데요, 누구 죄가 더 큽니까? 누구 죄가? 술 마시는 죄가 더 큽니까? 살맛대고 사는 사람 원수라고 부르는 죄가 더 큽니까? 미워하는 죄가 더 큽니까? 술 마시고 돌아와서 술 깨면 아내에게 미안해하는 사람의 죄가 더 큽니까? 그런데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남편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은 점점 더 지옥이 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미워하니까 본인의 마음도 지옥. 술 마시고 들어오면 그 다음날 도끼눈 하고 자신을 쳐다보는 아내를 보니 남편 마음도 지옥.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자라는 아이들은 집이 지옥.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집안인데 그 집안이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옥을 만듭니까? 미움이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원수 바꾸어달라고 기도해서는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남편이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겠다라고 해서는 절대로 그 남편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여자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날 이 여집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작정하고 술 마시고 돌아오면 꿀물을 타서 먹이고 얼마나 힘드냐라고 이야기해주고 더 잘해주고, 남편에게서 다른 여자 냄새가 나면 예전에는 쌍심지를 켰는데 더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모른 척하고 남의 여자 냄새 나는 옷 벗겨주고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그렇게 성교도 안 바뀔 때마다 교회 오셔서 통곡은 하셨습니다. 한바탕 붙고 너 죽고 나 죽자 이 원수야 하고 싶은데 이를 악물고 끝까지 그 원수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남편이 이러더래요. 당신 뭐 잘못 먹었어? 한두 번 그럴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러니까 남편이 나중에는 미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남편이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오셨는데요, 이 남편분이 헌금을 하시면 헌금자의 이름이 죄돌맹이였습니다. 죄돌맹이라고 쓰면 그 남자 집사님이 낸 헌금인 줄 알았습니다. 미워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바뀌는 것입니다. 미워하니까 자신도 지옥, 집에 오는 남편도 지옥, 아이도 지옥 그랬는데 사랑하니까 집이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이 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요,
사랑이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 중에 빠졌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과 딸인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고 본인이 이야기해도 사랑 없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흉볼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29절부터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전입 가경,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남의 뺨을 때리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뺨을 때리는 것을 그냥 오늘날로 해석한다고 하면 인격 모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옷을 달라는 것은 막무가내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세상입니까? 이 세상 어디를 가면 이런 사람들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혹시 남의 돈을 받고 일하는 그 직장에 이런 상사가 없을까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이런 노래를 부를 건가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면서 그 직장 떠나가시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겉옷을 빼앗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을 마음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 가능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질서를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까? 불가능하였습니다. 내가 돈 받고 다니는 직장에서 윗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데 윗사람이 그런 모욕을 줄 때마다 한바탕 치고받고 싸우고 나올까요? 그러면 이 세상이 바뀔까요? 그럼 내 새끼들은요?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워하게 만듭니다. 목사와 장로님들이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당회에서 서로 싸우도록 만들고, 권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싸우고,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싸우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늘 싸우도록 분열케 하고 이간케 만듭니다. 마귀가 그러는 줄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편을 갈라 싸웁니다. 진리 위해서 싸울까요? 아니요. 언제 교회가 진리 위해서 싸웁니까? 비본질적인 것 갖고 싸우지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모독하고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존심 다 죽이고 그 사람 밑에서 기라는 말씀입니까? 비굴하게 살라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싫어졌을 때마다, 남편이 그렇고 아내가 그럴 때마다 헤어지면 이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상처 주었다고 그때마다 그를 멀리하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는 갈 수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친구들을 다시는 안 본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살 수가 있습니까? 윗사람이 그럴 때마다 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우리는 뭐 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이기는 법입니다.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6절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 사람이 그러지더라도 달라질 때까지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자비로움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고 대접할 때 세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어른들 보니까요, 누구에게 대접을 받았든지 마음에 부담을 갖습니다. 나도 대접해야 하는데 누군가에게 한 번 얻어먹으면 나도 그 빚을 좀 갚아야 되는데, 인지상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자신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보니까 그 사람이 늘 자신을 칭찬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어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더 넉넉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이 자비하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실천하면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다른 사람을 잘 비판하는 사람은 또한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늘 칭찬하는 사람이 받는 욕은 저 사람은 뭐 저래, 늘 다른 사람 칭찬만 해, 사람이 저렇게 뭐 이렇게 기준이 없어, 이 얘기 듣는 게 다예요. 근데 늘 문제점을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다 칭찬해요. 다 잘했대요. 그럼 꼭 이렇게 얘기해요. 다 잘했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그 한 가지 흠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분의 10가지 흠을 잡습니다. 반대로 사랑을 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을 퍼주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후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헌금 많이 하면 꾹꾹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이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주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들 미워하십시오. 이제 그만들 미워하세요. 교회에서도 미워하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집에서도 미워하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아픔이 내가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마음을 좀 푸십시오. 성경에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푼다고 하셨습니다. 땅에서 묶어야 하늘에서도 묶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풀어야 되고 내가 먼저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역사가 합친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계속 합쳐서 왔습니다. 합쳐서 하나가 될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하나가 안 됐다면 그건 나의 책임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어떻게 그게 말이 돼요?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같이 집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어쩌자고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어쩌자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이 사람 미워하는 마음 아직 풀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 그분 떠올리십시오.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던 것,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남편 미워하고 아내 미워했던 것 회개하겠습니다. 같은 성도끼리 반목하고 아직도 미워하는 것 회개하겠습니다. 아직도 내 교회 하던 것 합친 지가 언젠데 그거 회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 풀어주십시오. 그 마음이 들어올 때까지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